마태복음이 전하는 예수 탄생 이야기는 참으로 놀랍고도 재미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왕의 계보를 밝히는 것이죠. 하지만 왕은 왕인데 십자가에 힘없이 죽는 왕을 은연중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계보 가운데 중간중간에 힘없음의 대명사인 여인의 이름을 넣어둔 것입니다. 실은 이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이름이 네 사람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그 힘없는 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다말에게서,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죠. 라합에게서, 5절에서 라합에게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둔 기생이었죠. 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차마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여인, 또 16절에서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때에 귀향이면 휘황찬란하게 의리의리하게 영광의 옷을 입고 오실 일이지 왜 하필 아기로 마리아에게서 구유로 오셨을까? 이 물음을 설명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요, 심판하는 하나님이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늘에만 계시고 인간은 땅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해 온 것은 사실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 우리는 그 광채를 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한 시력으로 볼 수 있게, 가까이 할 수 있게, 또 어느 누구나 대할 수 있게 오신 것이죠. 그 방법이 아기로 여인에게서 구유에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을 통하여 예수님 탄생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종하고 복종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순종하고 복종해서 예수님 탄생을 빛내드렸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은 무작정 순복이라기보다는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한 순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성령으로 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서는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에는 그 안에 정의와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느닷없이 의로운 사람이 등장한 것은 이를 말씀하기 위한 것이죠. 성령으로 된 것, 그 안에는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내포되어 있다는 말씀인 거죠. 오늘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 6절에서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의 공의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의 이름이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구약성경 에레미야 23장에서 그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또 임마누엘. 이 이름들의 오늘 말씀에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의 내용으로서 성령으로 된 것인데 그의 이름이 우리의 공이라 말씀합니다. 공의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가 동거도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드러났는데 이스라엘 법으로 하면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었습니다. 당연히 이혼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요셉은 공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하는 행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의 그 목사님이 연말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재직 임명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을 보니까 주일 예배를 한 달에 한 번꼴로 원래 행사로 출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재직 임명에서 빼앗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 즈음에 그 집사님한테서 성탄 카드가 왔습니다. 읽어보니까 목사님을 알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목사님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남집사님 내년 재직 임명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왔으니까 몇 번 나왔어? 그래서 집사 임명해서 빼려고 그랬는데 보내주신 카드에 그만 감동받아서 다시 임명하기로 했어. 그랬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들어있는 성령으로 된 것에 대한 순복처럼 오늘 우리가 순복하는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의 결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복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혼전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좋은 평판과 작별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사회적인 명예와는 이별을 작심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는 비웃음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 내 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보기 위하여 때로는 안 좋은 평판, 사회적 불명예, 비웃음도 감수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313년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의 놀이라고 하는 검투사들의 결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때 한 예수님의 제자가 뛰어들어 가지고 검투사들을 떼어놓으면서 이런 경기는 그만하자고 외쳤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 순교자의 이름이 델레마코스라 합니다. 그런데 이날로부터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의 놀이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본다는 것은 그의 사랑과 공의를 보는 것이요 그의 평화와 기쁨을 보는 것이죠. 순복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의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순복하는 신앙은 임마누엘 신앙이요 순복하는 이유가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절 사건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인류와 주님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시간과 공간과 제약 속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사건을 두 글자로는 화육, 육체가 되심, 세 글자로는 성육신, 거룩이 육신을 입음, 네 글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왜 예수님 탄생 때 이 약속을 하신 줄 아십니까? 하고 묻더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에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을 지어주시면서 험한 세상을 살아갈 당신의 아들을 위로해 주신 것 아닐까요? 당신의 아들을 힘없는 아기로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도 쓰라려서 늘 함께 하실 것을 꼭꼭 약속하셨다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순복하는 신앙은 구원의 이름들을 주십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이름들을 통하여 더욱 순복하는 믿음 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순복을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이 이 순복하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이 이름을 주신 이름을 귀한 반열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는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